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고 요나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미떼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 요나는 어떤 것입니까?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대체적으로 평화나 혹은 용서를 상징하는 그러한 새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미떼가 이 요나에게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인가?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성장하게 되었고 점차 팽창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팽창하면서 점차 이 아수르가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지금의 시리아나 이라크 지역을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그곳에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외치라.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의 그 도시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아주 폐악한 그러한 때,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 이 아수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여전히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대통령도 정작 눈앞에 없으면 욕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면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대반사입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을 요나에게 가서 경고하라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끔씩 뒤늦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다가 뒤늦게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피하고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잡혀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리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곧바로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들의 도시,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배가 뒤틀려서 못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려고 얼굴을 피하여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이 욥바, 지금 이 장소가 욥바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이 욥바, 첫날 묵었던 도시가 이 욥바입니다. 이 욥바는 그냥
바닷가 이 해안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이른 아침부터 수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 요바항에서 수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요나가 어땠을까?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뭐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요바항에 몸을 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요바에 이 지금 요나가 내려간 것입니다. 이 요바 항구. 요바에서 지금 니느웨로 가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육지로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배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지를 끼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니느웨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갈 수도 있지만은 이 니느웨로 올라가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요바에는 다시스로 가는,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은 엄청나게 멀리 가는 거잖아요. 니느웨는 조금만 올라가면 되지만은 다시스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겠지, 하나님이 못 찾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스로 갈 때에 이 요나가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이 니느웨의 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아주 이렇게 훌륭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면서 점차 나라를, 땅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니느웨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 지중해 항해를 합니다. 점차 이게 항해를 해서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나서였을까요? 얼마 정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나가자, 바다의 한가운데 나가자 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태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상선이거든요. 아주 그때 당시에도 큰 상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큰 상선이어야만이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거의 깨질 수준이 됐다라는 거죠.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저마다의 신들이 있어서 저마다의 신들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들을 내어 던졌습니다. 상선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진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아무리 진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값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혀 버리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것을 내어 던졌죠. 갑판 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요지부동 배 밑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이죠. 요나. 세상의 풍랑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만 안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안도감으로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도 지극히 이기적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잠만 자고 있냐고, 지금 위쪽에는 난리가 났는데 왜 잠만 자고 있느냐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생각해서 지금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나온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시작이 됐는가? 우리가 제비를 뽑자. 사실 이 재앙이 시작된 것이 누구로부터인가, 제비를 뽑는 것 자체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모든 것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혀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당신으로 인해서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됐느냐고, 당신이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당신의 생업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느 민족에 속하는가?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서 지금 다시스로 몰래 도망쳐가는 중이라고 상세하게 말했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면 왜 우리 하필 이 배에 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가 죽어야 이 배는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는 아니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배가 잠잠해지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정답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해야 되죠. 그렇죠?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멘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부당하고 자기의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이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은연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멘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그 이후에 자꾸만 따져보고 점검하고 따져보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마치 욥바에 내려가는 요나처럼.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해 있더라. 출항 직전에 있더라. 옳다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스에 가는 배에 홀라당 탔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곳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홀라당 타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서 비록 그곳이 부당한 것 같고 그곳이 불편한 것 같고 그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나처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